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신 참 응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게 일어났습니다. 전도운동.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실까요? 오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번에 우리 그 부교육자 수련회 때도 중요하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라.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구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자가 성공하고, 나중에 무너지고, 모든 걸 다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까? 왜 불신자가 무슨 어려움만 오면은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 지금 정신병이 이렇게 계속 많아집니까? 없어서 정신병이 있고 힘들어서 정신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왜 정신적으로 저렇게 시달립니까? 여러분이요,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라 했어요. 불신자의 소속이 어디냐? 너희 아비 마귀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고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해 주셨던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옛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세계를 살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안 되는 거 많은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수준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항상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요, 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앞으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근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아니요, 그거에 너무 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를 너무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수준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라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내가 잘하고 완벽해야 된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진짜 여러분요,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 때 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요, 영적인 문제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전부 겉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지금요, 뭐 잘 나간다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좋은 게 있고 훌륭한 게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 개인 깊은 데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달립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포럼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집사님 주변에 같은 동창들,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나온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물론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대요. 실제로는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공부가 잘못됐다, 성공한 게 잘못됐다, 뭐 막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게 잘못됐다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영적인 걸 몰라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성, 현대, 그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지금 여러분 공항 가보면요, 전부 삼성 TV요. 우리나라 공항 말고 해외 공항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런 좀 막 뭐랄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 가문들, 자녀들 막 정신문제 오고 자살하고,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가정 깨지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냐? 전도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입당 예배 때 주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요, 여러분 아시죠? 이 RT,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6장 13절. 이번 주 새벽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다른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요. 새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퍼져서 흩어져서요, 뭘 이뤄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봄 되면 느끼죠? 우리 여기 주변도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작년에는 꽃이 하나가 났는데요, 올해는요 그 주변에 꽃이 퍼져 있는 게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게 렘넌트요. 씨가 뿌려졌겠죠. 씨 하나가, 아니면 뿌리 하나가 딱 났겠죠. 거기서 뭐가 나요? 꽃이 나고 새순이 났겠죠. 근데 이게 시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꽃씨가 바람에 퍼져가지고 주변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더 퍼지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퍼지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요, 그루터기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 정체성 딱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딱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렘넌트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정체성 딱 가지고 계세요. 정말 이거 딱 가지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이요, 왜 쓰임받은 이유를 딱 붙잡으세요. 그게 오늘 기도 추억과 이번 주일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요, 내가 깨닫고 인정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오늘 기도처 메시지 잘 나왔잖아요. 지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 불신자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사단이 준 것으로 우리 안에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인정만 하면 돼요. 이미 우린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걸 막 어떻게 고쳐야 된다, 나에게 막 이런 문제가 있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깨닫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너무 많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함정을 하나 딱 만들었다니까요. 자, 그 함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리고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육신적인 게 다다. 요 함정을 딱 만든 거예요. 보세요. 나, 육신, 성공이요.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렘넌트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성공자들이 하는 강연 전부 들어보세요. 전부 하나님 없이 납니다. 근데 요 말을 그 사람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처음 한 존재가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이 처음 이 말을 했어요. 왜 사단이 그 말을 한지 아세요? 사단이 타락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그대로 인간에게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보고 하는 모든 책의 뿌리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요. 하나님 없으니까 네가 주인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육신적인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 서점에 가서, 어디 서점에 가서 책 보라니까 거의 다 성공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전부 성공입니다. 성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성공한 사람들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나? 아니요. 굉장히 그 사람들요, 오히려요, 시달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이 있어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쫄딱 망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이런 책을 썼는데 당신은 망했냐?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책은 썼는데 나는 책대로 안 살았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한때 행복 전도사라고 행복 얘기 계속 TV에서 나왔던 여자분 아시죠? 삐쩍 말르고. 저는 그 사람 보면서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은데요, 계속 TV 나와서 아침마당 나와서 행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사라졌어요. 저기 남해안 가서 부부 남편이랑 같이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분 책 읽어보라니까요. 스티브 잡스 책이요,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혼자 너무 시달려서 막 인도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요, 막 스승을 찾고 다니다가 집에서 혼자 맨날 명상하다가요. 그래서 엄청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했지만요, 본인은 비참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암 중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암이 어떤 암인지 아시죠? 그게 췌장암이에요. 제일 힘든 암이고 발견하기 어려운 게 췌장암이에요. 그거 걸려서 죽었어요. 그 개인은 너무 힘들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의 성공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요, 이 사단이 뭘 만들었어요? 딱 틀을 만든 거예요. 이 틀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예요? 문화라고 하죠. 문화라는 말은 물론 이런
문화재 이런 것도 문화고 음악 예술 이것도 문화지만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이 생활 전체를 문화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문화의 정의예요. 그럼 이 생활 전체가 전부 뭐예요? 거의 다 사단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신문에도 전부 토종 비결 나와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손금 보는 거 나와요. 점 보는 거 나와요. 거의 연말 연초면 점쟁이 찾아가요.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유명한 사람들 전부 무당 있어요. 아시죠? 유명한 무당 다 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산 당진이 왜 그런 거에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현대제철 아시죠? 저 현대제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게 원래 한보철강이었잖아요. 그 한보철강을 만든 사람이 정태수 씨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전속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 그 신문에 다 났잖아요. 마지막 철가루를 만져라. 쇳가루 만져라. 그게 당신 산다. 그래서 저 한보철강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큰 집 지어놨는데 그 무당이 집 주인인데 안방에 살지 말고 그 말하면은 뭐 머슴들 사는 옆에 그런 조그만 방에서 살으라고 집 지어놓고 거기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너져가지고 IMF 오고 그때 여러분 봤잖아요. 정태수 씨 나와서 전부 무속인들 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속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요. 함정틀 뭐예요? 올무요. 이게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주인 되셔서 내가 6가지를 가지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거의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스톱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톱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체성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패도 돼요. 수도파라는 말은 바보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수도파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나온 내 생각, 내 감정 수도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고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내 생각을 깊이 하지 마세요. 너무 내 감정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누가 무슨 얘기하면요, 그걸 깊이 생각하고 막 곱씹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우리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요 사단이 준 요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렇죠. 자꾸 옛날로 들어가거나 상처로 들어가거나 그거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떤 걸 놓고 깊이 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깊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따진다.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딱 깨닫고 인정만 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깨닫고 인정하고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요게 사단이 준 거라면요, 이게 사단이 준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딱 있잖아요.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했죠.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All problem is nothing problem입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다. All problem is no problem. 모든 문제는 문제 아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걸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전혀 문제 아닌 걸 문제처럼 보이게 해서요. 그것 속에 딱 잡혀버리게. 그렇죠. 무슨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문제로 봐서 막 이 속에 있는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판단해 가지고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부교육자 수련회 할 때 가장 되게 길게 하셨어요. 메시지를.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절대 누구 말 듣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듣고 전하면은 완전히 속는 거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데요. 그게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부분만 딱 가지고 옮긴다. 그걸 좀 세밀하게 설명. 거의 대부분이 그거에 속아버린다. 이렇게 해서요. 사단이 그게.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 그 12편 거기 갔더니 어느 정도까지 말이 나오냐. 목사님 오늘 몇 시에 들어왔다. 그것까지도 다 조사하고 깨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몇 시에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 좋고 안 좋고 이전에 이제 그게 좋은 관심일 수 있는데 막 그런 것 갖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전혀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문제 아닌 그런 거에 잘못하면 걸려들어 버려요. 여러분이요. 무조건 아니다 괜찮다가 아니요. 분명한 답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그리스도로 담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요.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여러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거, 내가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거 문제 아니다. 그 팔려간 노예 현장의 그 감옥 속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딱 붙잡아요. 여러분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 아니요. 그리스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 딱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잖아요.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오직 성령.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리고 이곳에서 복음 운동하고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저들을 살릴까?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와 모든 사람을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죠. 여러분요, 진짜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준 것은 요거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속지 말라니까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간단해요. 문제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 절대 계획과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갔다.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갔다. 잡으면 돼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가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왜 이 현장에 이 사건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 현장을 살리고 이곳에서 정인으로 설까?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겠다.
요렇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여러분이요 항상 딱 붙잡으면 돼요. 저는 어떤 일 일어나도요 이제 이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62가지가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요 정말 사실은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속지 말라. 오늘 우리 새가족 메시지 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었잖아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뭐? 압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계속 거짓말. 처음부터 네가 하나님 된다, 죽지 않는다, 계속 속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요 계속 속여. 그러니까 여러분 딱 속지만 않아요.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내 모습 보고 상황 보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으면 돼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참된 응답을 주었냐, 이거 깨닫고 이걸 딱 붙잡은 사람. 그리고 뭐한 사람? 이번 우리 주일 2부 때 주셨던 말씀, 이 사람들이요 틀을 깬 사람들이요. 옛 틀을 깬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한번 조금만 여러분 우리 틀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완전히 틀을 바꾼 사람이에요. 뭔 틀을 바꿨어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 지금까지 전부 종교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뭘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렇죠? 그 구약의 제사장 무슨 뭐 신부 마리아 그런 천주교 사상이 아니요. 완전히요 모든 이런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 붙잡고 다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틀을 깬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만 모여서 예배하고 다른 날은 안식일이 아니다.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날마다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현장에서 예배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나 성전에서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요. 이 축복은 완전히 틀을 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진짜 이제부터는요. 우리 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첫 번째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이었고 그 다음 현장이 어디죠? 여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이게 어디 현장이요? 안디옥 교회 현장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틀을 깼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다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다음 20절에 구브로와 이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이게 안디옥.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세요.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만 쓰이고 그 이상 못 쓰임 받았을까요? 요게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요걸 몇 사람이 바꾼 거예요.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만, 내 생각만,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른 교단도, 다른 사람도 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요.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은 한참 뒤에 사람입니다. 물론 실력은 바울이 있었지만,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요 책망했대요. 뭐 때문에 책망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들하고 밥 먹다가 저기 본교회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본교회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던 사람들도 다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게 지금 말하면 뭐예요? 내가 외국 사람하고 밥 먹다가 한국 사람 오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오니까 외국 사람하고 밥 먹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 봐 도망간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자기 나라 틀이요. 이걸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만이 딱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우리만, 나만, 내 생각만, 요거 내려놓고 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서해안 복음화, 서산 복음화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많이 없어져야 돼요. 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떤 현장도 복음 받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딱 준비해.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 할 교회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할 교회가 맞습니까? 그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 인원 가지고는 안 되죠. 억지로 부흥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누구든지 와서, 또 어떤 사람도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그릇을 이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단어 쓰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이게 부흥의 틀을 갖추라는, 보이지 않는 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꼭 얘기할 때 여러분 뭔 얘기하냐 돼요? 보이는 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묶여있는 틀들이 있다는, 그걸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12평 지하 교회를 가서 후원받는 거 다 끊으라고 하고 느닷없이 간사 세우라고 하고 30년 전에 전화기를 갖다 놓으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전만 해도 전화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돈 무슨 채권 사는 거로 알아요. 그 보증금 넣는 거로 알아요. 그리고 12평밖에 없는데 목사님 사무실도 없는데 거기다 간사 세우라고 해봐요.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전화 쓰도록 하라고 해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 모른 틀을 깨버린 거예요. 진짜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 전화 수시로 받고 오고 가고 간사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행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데 굉장한 틀을 딱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만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이제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전체가 이제 일어나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이 복음에 담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해. 이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6장 1절부터 여러분 20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진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보호자 배배. 보호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요, 동역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목을 내놨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3절에 나와 온 교회에 뭐가 나오나요? 식주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자기 모든 틀을 다 깬 사람들이에요.
자기 경제의 틀, 자기 생각의 틀을 다 깨고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에요. 그런데 몇몇 목사만 도운 게 아니에요. 몇몇 전도자만 도운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식주인이고 아시아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고 했어요. 완전히요. 세계복음화를 전 네트를 다 바꾼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냐? 여러분 기록 보면 아시죠? 이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 그 당시 최고의 경제인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이제 우리가요. 진짜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생각 틀들을 이제 바꾸는 시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이걸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가서요. 오래된 틀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걸 조금씩만 바꿔주고 도와주면 돼요. 그걸 조금만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딱 안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한 겁니다. 집중한 겁니다.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요거 딱 붙잡으세요. 아, 내 생각, 내 기준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구나. 왜냐? 내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딱 붙잡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지역복음화 할 수 있는 틀을 딱 갖춰야겠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는 이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 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내 속에 넣는 이 시간을 가져요. 제가 오늘도 한서대에 가서 우리 그 렘넌트 2명한테 계속 몇 주간 했는데 물어봤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뭘 시작했냐? 녹취를 시작했대요. 자기 교회 강단 말씀. 근데 두 친구가 전부 하는 표현이 뭐예요? 목사님 왜 녹취하라는지 알았다고. 너무 말씀을 다 놓치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집중이 된대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말씀 놓치고 있었다. 목사님 이런 말씀 했나? 생각할 들 정도로 자기가 말씀을 거의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녹취하라는지 목사님 이유를 알았다고. 그러면서 웃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말투가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자기 목사님 듣다 보니까 무슨 나오잖아요. 저는 사투리 안 쓴다고 나는 충청도 조금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다 저보고 사투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투리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특이한 말투를 발견했다고. 그거는 좋은 거다. 전부요. 만약에 녹취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써서 뭐 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얘기나 누구 얘기는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친구들이 포럼하게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둘 다 포럼이 그거예요. 그래서 녹취하라는 거다. 여러분이요 말씀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요. 그렇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요 이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뭘 받아요? 이 방법을 하나 딱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걸 딱 찾아요.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찾아요.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요. 여러분이 이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아요. 정시 예배를 한번 해보면 좋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혼자 찬송도 부르고요. 혼자 사도신경하고요. 이때 그리고 말씀 녹취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요. 한번 진짜 여러분만의 한번 방법을 여러분만의 집중하는 방법 하나님을 정말 향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한번 오늘 기도처 끝에도 나오잖아요. 나만의 서밋 타임 나만의 이 시간을 가지라는 여러분 한번 정말 이 시간 딱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나만의 방법. 요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갖고 또 공예배 때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어떤 응답을 주세요?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성령이 역사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이 다른 언어가 뭐예요? 그게 밑에 내려가면 6절에 나오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요. 여기서 첫 번째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이 뭐예요? 지역말.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이 터져가지고 그 지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어를 한 번도 배우고 독일어,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거기에 영어, 독일어, 일본어 쓰는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이요 말을 터뜨려서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려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전도운동은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하고 뭐 느낌으로 받고 뭐 내 어떤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이 하나님이 하세요. 요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시간표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 내 기준 요거 자꾸 스톱하고요. 하나님 주신 거 붙잡고 내 틀을 딱 바꾸고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생각 두 가지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이전에요. 아, 이게 내 생각이 나 요거밖에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어젠가 9시 뉴스 TV를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떤 병원에서 15년 동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운동을 매일 땀나게 하면 우리 좋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한 땀나게 정도 운동한 사람하고 누가 몸 효과가 좋으냐? 일주일에 3번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땀나게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몸에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요. 왜냐? 너무 피곤하고 뭐 다른 게 나와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적당히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 생각. 우리는 막 열심히 하고 뭘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하나 그게 맞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하나 생각을 바꾼 게 또 뭐가 있냐면 인터넷 기사에 어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강원도에 91세 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30년 동안 안성탕면만 하루 3끼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한 50 몇 살 때요 병이 왔는데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장협착증이래요. 모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요. 그러면서 마르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런데 또 늦게 아이를 3명이나 낳고, 그리고 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얘기했대요. 라면을 한번 먹으면 속이 풀어주면서 좋아진다고. 그래서 라면을 먹었는데 완전히 속이 다 풀리고 너무 살 것 같더래요. 그게 한 50년 전, 그때부터 막 이런저런 라면을 하루에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좋은 게 안성탕면이 제일 맛있더래요. 그래서 안성탕면을 하루 3끼 30년, 그걸 농심에서 알고 1년에 뭐 900박스씩인가를 몇 박스를 무료로 그 할아버지한테 계속 주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그럼 건강이 안 좋으냐? 귀 안 들리는 거 조금 외에는요 91세인데 멀쩡히 생활 다 한대요. 일하고. 그래서 힘내서 다 라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상식하고 너무 다른 게 많구나. 그게 기준은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우리의 생각, 우리 걸 좀 놓고요, 이 속으로 한번 완전히 들어가.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단이 준 것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준 것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의 틀을 바꾸고 집중하며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를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응답인 성령 충만함과 전도운동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